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4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4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긴 관계로 14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아멘. 저는 전주대학교에서 2003년과 2004년에 걸쳐서 2년 동안 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전주대학교에서 교목처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려가게 되는 바람에 그 가족들이 함께 내려가지 못하고 저만 내려가게 됐는데, 저랑 같이 내려가신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은 숙소에서 잠을 자고 또한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없으니까 심심한 거예요. 집에 돌아갈 데도 없고, 또 하루 종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이랑 또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얼굴 보는 것도 굉장히 심심한 일이고, 또 주변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전주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대학원 졸업한 지도 얼마 안 돼서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둘이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마침 학교 도서관에서 직원들한테는 책을 굉장히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빌려주기도 하고, 또 학교에 여러 가지 강좌가 있는데 그 강좌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30% 등록금만 받고 학위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공부하기에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둘이 공부를 하자. 그리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열심히 공부를 한 3일 동안 했는데, 한 3일 공부하고 났더니 그 전도사님이 어디서 게임 CD를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저한테도 그걸 깔아줬는데, 그 게임 CD의 제목이 뭐였냐, 워크래프트 3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완전 추억 속의 게임이죠. 근데 그걸 갖다 깔아놓고 한 이틀은 게임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공부하는데 머리도 아프고, 왜냐면 5시에 퇴근인데 저희가 10시까지 학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려 5시간을 학교에 있으니까 머리도 아프고, 머리도 식힐 겸 우리 1시간씩만 게임을 하자. 그래서 둘이 게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을 하나씩 넘어가는데, 이 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미션을 하나씩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는데 처음에는 1시간 하던 게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 하던 게임이 3시간이 되고, 나중에는 원래 10시에 끝내고 집에 왔는데 12시까지 그 경비 아저씨가 와서 학교 문을 닫을 때까지 둘이 게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미션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넘기가 힘든지 넘을 듯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둘이 붙잡고 낮에 쉬는 시간에 그 전략 회의를 하고, 전도사님이 이쪽을 치라고, 그럼 제가 저쪽을 칠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러다 또 지고, 또 전략을 바꿔가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안 돼서 저희가 멘토로 삼고 있었던 PC방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사사를 받고 훈련을 한 끝에 결국 8개월 만에 그 마지막 미션을 깼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미션을 깼었을 때 미션 컴플리트 딱 나오면서 You're winner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둘이 끌어안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좋아했죠. 근데 그 게임 창에는 네가 이겼다, 네가 승자다, 너는 위너다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약간 씁쓸해지는 게, 진짜 내가 위너일까? 진짜 내가 이겼을까? 진짜 내가 승리했을까? 물론 게임상으로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게임에서는 나를 승리자라고 불러줘요. 그런데 내 삶에서 내가 진짜 나를 이겼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8개월 동안 영어 실력이 줄었어요. 그리고 8개월 동안 모든 학업 실력이 다 줄고, 8개월 동안 눈도 나빠지고요, 피로와 목 디스크 초기 증상과,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하도 클릭을 많이 해서 손가락 관절 마디가 다 쑤시고, 그 다음에 8개월 동안 가족들한테 전화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게임에만 열중을 하고 업무도 제대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나는 승리자인가? 승리자 같아요. 승리자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삶에 있어서는
패배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이겨야 될 승리는 무엇이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넘어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이기셨는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무엇을 이기고 무엇에 승리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오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에 보면은 한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요. 그런데 그 천사가 무엇을 가졌냐면은 땅의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7절에 보면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즉 천사가 모든 민족에게 전한 복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무서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또한 나타나기만 하면 숨이 막혀서 벌벌벌 떠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공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경외한다는 뜻이죠. 이 경외한다는 뜻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respect, 존경한다는 것이죠. 즉 존중한다는 것이죠. 이 존중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운전할 때 한 가지 두려운 대상이 있어요. 그 두려운 대상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교통경찰입니다. 저는 경찰을 보면 움찔해요. 전에는 막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뭐가 이렇게 엥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봤더니 경찰이에요. 순간 멈췄어요. 근데 저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저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잡으러 가는 거였는데 경찰을 보면 두려워요. 또한 경찰보다 더 두려운 게 뭔가 감시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는데 휙 달렸는데 카메라가 딱 눈에 보이면 마음 가운데 움찔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무엇인가, 그게 번쩍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혹시 내가 찍힌 게 아닌가? 막 되게 신경 쓰이고, 그 다음에 그 벌금, 그 파인을 갖다가 이렇게 주는 그게 올 때까지 마음이 되게 초조해요. 근데 일주일 지나도 안 오면 내가 찍힌 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한 번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운전을 하는데 뒤에 있는 차가 하이빔을 저한테 한번 킨 거예요. 근데 이게 번쩍하잖아요. 근데 순간 저는 카메라가 찍힌 줄 알아. 그리고 서가지고 카메라를 찾아봤더니 카메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 두려워요. 그 다음에 경찰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두렵고 그 무서운 카메라와 경찰은 왜 존재를 할까요? 여러분, 운전자들한테 두려움을 주는 그 카메라와 경찰은 왜 존재를 할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존재할까요? 또는 우리에게 벌금을 받아내려고, 나라에서 우리에게 벌금을 받아내려고 요놈 이러면서 존재하는 걸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벌금 내다 차를 팔았대요. 너무 벌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러면 힘들죠. 그런데 교통경찰이 존재하는 이유, 그 다음에 교통감시 카메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교통경찰과 교통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운전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교통경찰을 존중하고 교통카메라를 존중하는 것을 운전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끔,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시티 나갈 때 M4라는 도로, 그 M2라는 도로를 타고, 그리고 스트라스필드 갈 때 M4라는 도로를 타요. 거기는 모터웨이죠. 신호가 없는 도로예요. 그런데 가끔 밤중에 거기를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전속력으로 운전을 하는 차들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 주로 레이싱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M4나 M2에서 레이싱을 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럼 그 차들 보면은 일단 벌써 뒤에서 달려올 때부터 굉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 하는 소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들 보면은 속도를 제가 한 80 놓고 달리는데 어떤 차들은 그 옆을 80으로 달리는 저를 갖다 옆에서 휙 지나가는 거예요. 특히 M4 같은 경우에는 100으로 달리는 도로인데 그 옆을 갖다 휙 지나가요. 그럼 그 차들 속도가 최소 150에서 200까지 놓고 그러고 질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주하는 게 혼자 질주하는 게 아니라 차가 2대 내지 4대 정도가 거기서 막 경주를 해요. 굉음을 내면서 경주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겼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M4에서 경주해서 자기 친구랑 경주해서 이겼다고, 또한 M4에서 경주해가지고 이겼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레이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거기서 이긴 게 무슨 소용인가요? 거기서 이긴 게 과연 대단한 건가요? 거기서 이긴 게 도대체 무엇을 주나요? 그런데 제가 밤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거기서 레이싱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막 질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은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은 M4에서 시속 200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또는 M2에서 시속 200으로 150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집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그렇습니다. 누군가 컴피티션을 해서 이기는 거, 또한 누구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거, 또한 누구보다 조금 더 괜찮게 사는 거, 그게 진정한 승리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해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에베소서 4장 26절, 이거는 연애를 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제 수첩에 새기고 그리고 결혼한 이후로 매일같이 읽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6절이에요. 이 말씀 대단합니다. 연애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쓰고 이마에 붙여서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뭐냐면은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연애하다 보면요, 사랑의 감정이 굉장히 큰데 사랑의 감정이 큰 만큼 화도 잘 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화가 안 날 건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화가 나요.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화를 내는데 화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냐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럼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즉, 내가 화난 걸 갖다가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화난 걸 갖다 밤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저녁이 됐잖아요. 낮에 막 싸웠어요. 데이트 막 신나게 했어요. 그러다 싸웠어요. 그럼 해가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분을 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은 그날을 넘기지 말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랑 중요하냐면 연애하시는 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또는 부부간에 있으면은 하루를 넘기지 말고 화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화가 났는데 하루가 쑥 지나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되게 어색해져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마음에서 났던 화가 하루가 지나버리면 머리로 올라와요. 즉, 이 화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화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화냈던 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서 그게 인이 박혀버려요. 그러면은 해가 지기 전까지 하루를 넘기지 않고 화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해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싸움이 시작됐으면 괜찮은데 저쪽이 잘못해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힘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먼저 번에 내가 늦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싸우면은 화해가 쉬워요. 왜냐면 미안해 이러면 되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는 나는 제 시간에 왔는데 이번에는 저쪽에서 늦게 왔어요. 그럼 지난번에 저 사람이 화를 냈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늦었어? 그리고 이렇게 화를 냈더니 저쪽에서 아니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 그러면서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분명히 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고 내가 화를 내는 건 정당해요. 그런데 저쪽에서 그 화를 안 받아줘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해는 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내가 늦은 거에 대해서 받아주지 못하고 화내서 미안해, 이렇게 또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과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페어하지 않다라고 느끼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는 내가 분명 이것 때문에 욕먹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이번엔 내가 욕하는데 저쪽에서 그 욕하는 걸 안 받아줘요. 그럼 페어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페어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화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잘못했다고 하고 저쪽에서 나한테 화해를 요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페어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페어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해가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해가 지고 있을 때 분을 풀어야 되니까 결국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마음이 다들 침울하시군요. 말씀을 지킨다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건가? 또는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는 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 화목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건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생활을 하거나 사회 공식적인 거나 오피셜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고 있는 두 분 또는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두 분에 관해서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하냐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목조목 따졌어요. 지난번엔 내가 늦었는데 이번엔 당신이 늦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화를 내면 안 되고 당신이 나한테 사과하는 게 맞다. 논리적으로 그한테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럴 때 그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 미안해. 그런데 우리 헤어져.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 말싸움에서 이긴 거는 무슨 소용이 있나요? 결국은 패배자가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진 거 아닙니까? 결국 연애라는 게 그래요. 부부 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둘이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지. 지금 잘했네 물론 잘했네 잘못했네를 따져야 될 때도 있어요. 잘했네 잘못했네를 따져야 될 때도 있어요. 되게 심각한 거, 되게 어려운 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소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소한 것 때문에 짜증나고 사소한 것 때문에 분노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했네 잘못했네를 따져서 사과를 받는 것보다 화목한 게 때로 더 중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큰 결혼 생활 17년 차 만에 대단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적었어요. 이기면 진다.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 이기는 건 무엇인가? 가족 간의 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 이게 진짜 이기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승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친구가 또는 남자친구가 그래 자기 말 옳아, 그래 자기가 한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 헤어져, 이러면은 말은 잘했는데 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또 이럴 때가 있어요. 노방전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 서울역과 청량역에서 노방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대학교 때 그 육지여부라고 굉장히 좀 이름이 촌스러운데 그 전도하는 팀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저기 피쉬 오브 랜드 이래서 이름도 막 졌는데 그래도 촌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사람을 전도한다. 그래서 역전의 어부가 되기도 하고 백화점의 어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하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논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교회가 왜 이 지경입니까? 어제 신문에 봤는데 교회가 난리가 아니더만요. 막 이러면서 논쟁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논쟁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랑 1시간 넘게 논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논쟁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말 정말 잘하시네요. 그런데 전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말 진짜 못해요. 같이 전도 나가면 버벅거려요. 2단이랑 얘기하는데 2단 얘기를 다 듣고 와요. 그런 애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비판한 그 얘기를 다 들어줘요. 절대 논쟁하지 않아요.
왜 논쟁하지 않냐면 걔가 착해서라기보다 말을 못해서 그래요. 옆에서 걔가 전도하는 거 듣다 보면 막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아, 그럴 땐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 그땐 이렇게 돌려치기를 했어야지, 그땐 이렇게 약 올렸어야지, 그래요? 뭐 이러면서 막 약 올리고 그랬어야지, 왜 그걸 갖다 다 들어주고 있느냐. 근데 놀라운 건요, 걔가 1시간 동안 다른 사람 얘기를 다 들어주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어디세요? 그래요. 저 교회 가볼게요.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이긴 거는 뭔가요? 진짜 승리한 거는 뭔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또한 표면적으로 보면 이긴 것 같아요. 또한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다 보면은 진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진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M4, M2에서 시속 200으로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안전하게 집에 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연애에서 승자는 누구냐면은 잘했네 잘못했네 가지고 논쟁하고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흥미를 갖고 예수님에 관해서 호감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전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에서 다 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겨야 될 것에서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1888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온 건 1884년입니다. 알렌이라는 의사 선교사님이 왔어요. 그분은 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병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큰 병이 돌았는데 그 병 중에 하나가 여름에 장마철만 끝나면 한국에 그 레인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레인 시즌이 보통 6월 말에서 7월이에요. 비가 많게는 일주일, 더 많게는 2주일 정도 비가 한참 내려요. 그 다음에 더위가 확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염병이 돌아요. 그때 많이 돌았던 전염병이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돌아요. 그럼 이게 한번 돌기 시작하면 전국적으로 사람이 많이 죽을 땐 20만 명, 그리고 적게 죽을 때는 5만 명 정도의 사람이 매해 여름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들이 서울 시내 도시에 전염병이 더 잘 도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죠. 그때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의사와 여러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의료사역을 한 거예요. 전염병 도는 환자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전염병 도는 환자들을 갖다 치료해주고 그들한테 약을 투여해주고, 또한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열이 펄펄펄 나는 사람을 갖다 간호를 해준 거예요. 이 당시 전염병이 돌면은 그냥 갖다 버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되니까 갖다 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잘 했는데 소문이 이상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선교사들이 죽은 사람, 콜레라나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의 눈을 빼다가 카메라 렌즈를 만든다. 그 다음에 어린애 애들을 갖다가 데려가다가 잡아먹는다. 이게 우리나라 고종 왕조 실록에도 성긴, 그래서 그 편이 뭐라고 하면 영화 소동이라는 편으로 실려요. 188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그 당시에 여자아이들을 그 이화여대가 생겼는데, 이화여대가 여자애들을 납치해가는 곳이다. 그 다음에 배제학당은 어린아이들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갖다가 저장하는 냉동고가 있다. 그 다음에 재중원이라는 병원은 사람들의 눈을 파간다. 그리고 사람들의 심장을 파가가지고 심장을 파먹는다, 간을 파먹는다,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거의 2달 가까이를 돌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선교사님들을 폭행하고, 또한 재중원에 불이 나고, 그리고 이화학당에 군중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지키고 있던 경비원 2명이 죽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진 거예요. 또 학교에 보내던 학생들 부모들이 다 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답답한 일 아닙니까? 굉장히 답답한 일 아닙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루머가 돌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돌아가지고 억울한 일이 생긴 거예요. 억울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때 오죽 답답했으면은 미국의 공사, 그러니까 대사죠. 대사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런 취급 받지 말고 미국으로 돌아가시라, 여기서 이런 꼴 당하지 말고 미국으로 돌아가시라, 그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묵묵하게 자기 일들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헛소리를 퍼뜨렸는지, 누가 이런 루머를 퍼뜨렸는지 조사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묵묵하게 자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시 1개월이 지나니까 이 소동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거기서 생겨요. 거기 보면은 김창석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그 교회사의 기록이 남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취재를 하려고 몰래 잠입을 했어요. 선교사들 거기에 잠입을 해서 이 사람이 4일 동안 거기 머슴으로, 4개월 동안 머슴으로 위장 취업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위장 취업을 하고 모든 걸 다 밝혔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선교사들 앞에 가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오해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뭘까요? 진정한 승리는, 그 루머는 나랑 관련된 루머가 아니다, 억울함을 푸는 게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한테 뭔가 억울한 일이 생겨요. 뭔가 답답한 일이 생겨요. 그리고 억울한 일은요, 진짜 흔적도 없이 오고 생각도 없이 오고 그 다음에 근거도 없이 와요. 그럼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한테 이 억울함을 안겨준 사람을 징벌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했던 걸 가만히 보면은 그 억울함을 풀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자기 할 일들만 했어요.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사람들한테 감동이 된 거예요. 심지어 그 루머를 퍼뜨렸던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한국에 왔었을 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 루머가 생긴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억울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초점이 빗나가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억울함을 풀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요. 그리고 뭔가 루머가 생기면 그 루머를 소문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잡아내려는데 모든 수고를 다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복음 전하는 길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억울함은 풀었는데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은 잡아냈는데 복음 전할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붙잡고 가야 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서 천국도 안 간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 버려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또한 비전을 가지고 호주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호주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어요. 공부를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분 나쁜 일이 자꾸 생겨요. 아르바이트를 하다 기분이 나쁘고, 그 다음에 누군가 인간관계를 하다 기분이 나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 교회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비전으로 나가는 길이 막히는 게 아니라 그 길을 향해서 꿋꿋하게 걸어나가고 있는데 자꾸 기분 나쁜 일이 생겨서 그 앞으로 걸어나가지 못하도록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게 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데 그 방해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기분 나쁘게 했어요. 끊임없이 마음을 건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하신 건 뭘까요? 그 기분 나쁨과 억울함과 그 수많은 루머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거기서 승리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분 나빠서 승리하지 못해요.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빠서 도저히 이 기분 가지고는 계속 공부 못하겠어요. 기분 나빠서 이 기분 가지고는 도저히 일 못하겠어요. 기분 나빠서 이 기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역 못하겠어요. 기분 나빠서 이 기분 가지고는 도저히 섬기지를 못하겠어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초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군대 갔었을 때 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육군을 간 게 아니라 경비교도대라는 데를 갔어요. 육군으로 갔다가 차출이 됐죠. 그래서 경비교도대로 갔는데, 그 경비교도대를 가면은 그 전투화를 주잖아요. 하여튼 군인들이 취미 생활이 많아지는데, 그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복 개조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왜 군복이 원래 폭이 넓거든요. 그걸 또 오려가지고 송곳바지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모자에 각을 이렇게 잡기도 하고 저렇게 잡기도 하고, 그리고 왜 등에다가 이렇게 다리는데, 제가 진짜 등에다 많이 다린 사람은 줄을 18줄까지 잡더라고요. 그냥 할 일 없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인기 있었던 게 뭐냐면, 신발 있잖아요. 군대에서 주는 전투화가 있어요. 그거 개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개조하냐면, 저는 이제 그 도시에서 있는 육군이 아니니까 전투화에 지퍼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지퍼 달린 전투화 그거 괜찮습니다. 그거 폼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지퍼 달린 전투화를, 그러니까 워커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세상 나가서도 신는다고 그걸 개조를 해요. 그래서 전투화 목을 자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걷다가 막 여러 가지 레이스를 달기도 하고, 끈을 갖다 이렇게 좀 컬러풀하게 묶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걷다가 이제 왜 이렇게 뭘 이렇게 박아요. 장식물 같은 거, 찡이라고, 일명 왜 찡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MCN 가방에 많이 박혀 있는 거, 그 일명 찡을 갖다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전투화를 개조를 해요. 그런데 다들 상병 이상만 되면은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다 어디서 그 찡이라는 거 그거 구해와가지고 전투화 목을 자르고 그거 박고, 그 다음에 줄을 갖다 이렇게도 묶고 저렇게도 묶고. 근데 저도 처음에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일병 때까지 그랬어요. 일병 때까지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저 전투화 어떻게 해도 촌스러운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딱 이렇게 찡을 갖다가 12개를 앞에 앞코에다 박아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야 멋있냐 막 이래요. 그때는 제가 살아야 되니까 얘기했죠. 멋있어요 막 이렇게,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뭐가 멋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도대체 왜 저 짓들을 왜 하고 있을까? 근데 제가 상병이 되니까요, 재밌어요. 이렇게 찡 하나 박을 때마다 재밌어요. 그래서 야, 찡 좀 없냐? 그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묘합니다. 누군가 그거에 다 열중을 하잖아요. 그럼 같이 열중을 해요. 누군가 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같이 바라봐요. 사람들 사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거 얘기만 하고 저거 얘기만 하고 그 얘기만 하고 또 그 얘기만 하면요, 그거에 그냥 귀가 들어가고 그거를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루저가 되고 그걸 안 하면 패배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즉, 우리의 길이 삐뚤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걸 공부하고 이거를 전공하고 이거를 가지고 뭔가 내가 하기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일에만 되게 열중하는 거를 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초점이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달려가는 대로 다 달려가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루저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예요.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건축가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제안을 받았어요. 제안이 뭐냐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가가지고 병원을 설계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그 돈을 댈 테니까 병원을 설계해서 정말 그 나라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병원을 갖다가 하나 지어달라. 그래서 그분이 거기를 갔어요. 나이지리아 병원 굉장히 필요하죠.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병원 필요하죠. 그런데 이분이 거기 가가지고 관찰을 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나이지리아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 폐병 환자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나이지리아는 천연 자원이 개발도 되지 않고 자동차도 없고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깨끗한데 왜 이렇게 폐병 환자가 많은가? 그런데 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뭘 알았냐면은, 그 폐병 환자들 중에 여성, 특히 엄마들, 부인들이 폐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폐병 환자가 많은가를 이분이 찾아봤더니, 그 이유가 가옥 구조에 있었는데, 그 엄마들이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하는데 집에 굴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흙으로 된 집에서, 흙으로 된 흙집에서 밥을 하는데 거기 굴뚝이 없으니까 연기가 그 집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연기가 차고 나무를 뗄 때 나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름이나 그런 게 미세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10년, 20년 동안 밥을 하면 그 먼지를 계속 맡게 돼서 결국 폐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보다 더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뭐냐면 집에 굴뚝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집에 굴뚝을 놔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식 아궁이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 굴뚝을 놔주고 그걸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 만드는데 얼마가 드냐면은 콘크리트랑 그런 걸 갖다 시멘트랑 그걸 다 사와야 되는데 150불이 든대요. 그래서 이 분에게 병원을 짓자고 제안한, 거기 가가지고 다시 제안을 했어요. 지금 병원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집집에 굴뚝만 달아줄 수 있다면은 폐질환 환자의 숫자를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굴뚝을 달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리젝을 당했어요. 리젝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은 병원은 딱 지어놓으면 폼이 나잖아요. 어디 기증 그래가지고 병원을 지어놓으면 폼이 나. 근데 굴뚝은 그거 해봐야 보이지도 않고 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대기업에 있는 임원을 설득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런 청년 예배에 와서 청년들을 설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굴뚝을 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많은 여성들이 폐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굴뚝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사람들이 기금을 모아서 그 굴뚝 다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김씨인데 그 영어명을 지어줬어요. 스토브 김이라고. 그리고 화덕 김 아무아기의 선생 이렇게 이름을 지어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걸 봤었을 때 이분이 건축가로서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물론 아름다운 병원을 짓는다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집집마다 굴뚝 하나씩만 달아줄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은 여성들과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집중한 거예요. 제가 그분의 마음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다가 우리나라 한국 초기 선교사들 사역을 갖다가 살펴봤어요. 물론 병원도 지었어요. 학교도 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자고 한 게 뭐냐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만들자는 걸 갖다가 서울 시내에 화장실 만들자고 하는 거를 1800년도에 처음으로 제안을 했어요. 공공화장실. 왜 화장실을 제안을 했냐면은 서울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서 용변을 받느냐? 큰 나무에서, 나무 밑에서. 그래서 그 큰 나무의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 전봇대 아닙니까? 그래서 전봇대에서 강아지들만 실내를 한 게 아니라 사람들도 실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 곳곳에 이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그래서 한국 말 중에 뭐가 있냐면 길 걷다 모 밟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사람들이 곳곳에다가 배설을 하니까 잘못 가면 이렇게 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쭉 있는데 그게 장마철에 비가 내리면은 그게 다 떠내려가지고 하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물에 고여 있다가 여름에 더위가 몰려오면 그게 그대로 다 부패를 해버려서 물이 오염돼가지고 물로 인한 질병으로 생기는 게 장티푸스랑 콜레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급한 게 뭐냐? 화장실이다. 그래서 화장실 만드는 사업을 되게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신난다고 다 거기 가요. 근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지나면 꽉 찼는데 그걸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하고 화장실이 들어오니까 화장실 옆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다 비가 오면 다 떠내려가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신경 쓴 게 뭐냐면 물을 길러서 그냥 먹지 말고 끓여 먹는 거, 그 다음에 손발을 깨끗이 씻는 거, 그 다음에 양치를 하는 거, 나갔다 들어오면은 얼굴을 깨끗이 씻는 거. 왜냐하면 장티푸스나 콜레라가 호흡기랑 소화기랑 눈으로 전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 씻는 것에 대해서 그걸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도대체 손을 왜 씻어야 되는가?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손을 왜 씻어야 되는가?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그것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 화장실이 들어선 게 1970년대입니다. 얼마 안 돼요. 그 전까지 전봇대를 애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수인성 질환이 없어진 게 1970년도 이후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선교사들이 무엇에 집중을 했는가,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가. 제가 바누아투를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뭐에 놀랐냐면 화장실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저희가 갔던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 화장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안 가기 위해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금식하신다. 금식이 아니라 화장실을 안 가기 위해서 그냥 안 먹었어요. 그리고 그냥 물도 안 마시고, 왜냐면 제가 보기보다 되게 위생적인 사람입니다. 저 화장실 지저분한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가만히 그 화장실 갔다 가만히 보니까 비만 오면 이 화장실이 깨끗해져요. 그럼 그 안에 있던 애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냥 멀리 떠내려 간 거예요. 그럼 그게 하천으로 가고 하천으로 가서 다시 애들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또 가만히 거기서 연구를 해서 보니까 바누아투는 섬이에요. 파면은 지하수가 짠물이 나와요. 진짜 섬나라에 물이 부족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갔던 3마을 중에 2마을은요 수도꼭지가 교회에 하나씩밖에 없어요. 물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을을 갔었는데 그 마을은 아예 수도꼭지 자체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물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밥을 준비를 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야채를 갖다 그냥 흙만 털어냈어요. 씻지를 못하고 흙만 털어내고 그냥 다 끓였어요. 설거지할 물은 당연히 없죠. 그때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면 수인성 질환이 올 텐데, 물질병이 올 텐데, 그래서 그때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 그거에 대해서 뭐가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재작년에 퍼스 갔다 온 기억이 나는 거예요. 퍼스 가봤더니 퍼스에는 물이 부족해가지고 집집마다 빗물바지 시설이 있고 빗물바지 물탱크가 있고 그걸로 잔디에 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이 마을에 퍼스에 설치하는 것 마냥 지붕에다가 빗물바지 시설을 놓고 거기에 빗물을 모아가지고 식수로 쓸 수 있다면 이 마을이 얼마나 좋아질까. 그리고 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잘 씻지를 못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걸 놓고 잘 씻고 손과 발을 씻고 얼굴을 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들으니까 그거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우리치 갈 때 거기 물통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사느냐. 바누아투의 밤이 있잖아요. 의료 선교대회 때 바누아투 밤 할 때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청년들 비행기 값으로도 가는데 헥헥거리는데 어떻게 그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바누아투 밤 때 저희가 할렐루야 코러스랑 지금 내가 천사의 말을 다음 주부터 연습할 건데 그거 냅다 연습시켰어요. 그리고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이 나오면은 물통을 먼저, 우리 청년들보다 먼저 물통을 보내가지고 거기 빗물바지 시설을 좀 만들면은 거기 물이 공급이 되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정글 탐사팀이 있어요. 그 정글팀은 가가지고 뭘 하냐면은 그 정글 마을마다 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다른 교회에서 갔는데 그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빗물을 이렇게 잎사귀에다 받아서 마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마을에도 물이 필요할 텐데 물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그래서 궁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께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정글까지 물통을 갖다가 지고 들어가야 됩니까? 거의 차도 안 들어가는데 물통을 어떻게 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물주머니를 만들어서 방수천으로 해서 물주머니를 만들어서 걷다 수도꼭지를 달아서 빗물을 모아서 그걸 할 수 있는 걸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푸놈펜에 뿌레아위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제가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60명의 아이들과 함께 그 숲속에다가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첫째 전기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벌레들, 특별히 전갈이랑 지네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그것 때문에 물리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기다 지하수를 파는데 지하수에서 석회 성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밥을 하고 나면 그 옆에 하얗게 뭐가 낀다는 거예요. 그럼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고민을 할 때
여기도 빗물바지 시설을 하면은 빗물바지 시설에서 물탱크에다 물을 모아두면은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석회질이 좀 덜하지 않을까? 또 하나, 이번에 그 의료 선교대회 때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물 박사님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는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수기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정수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좀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호주는요 빗물바지 시설이 되게 잘 돼 있는 나라고요. 호주에서 지금 비가 내리잖아요. 호주는 사실 사막 지역이라서 물 부족 국가예요. 그리고 바닷물이 많지 민물이 많지 않아요. 강물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빗물의 76%까지 저장할 수 있어서 재활용하는 기술이 이 나라에 있더라고요. 그럼 이 나라에 있는 기술을 그런 남태평양에 있는 섬지역들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나 아프리카에서 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 된다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바누아투 밤 때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의료 선교 대회 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시간을 주셔서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바누아투의 밤을 20분 동안을 해요. 그리고 그때 영상도 보고 같이 나누는데, 그때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한 10만 불만 나오기를. 한국 돈으로 1억이에요. 그럼 그걸로 우리 여기서 엔지니어 공부하신 친구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플럼빙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같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서, 정말 그렇게 물이 부족해서 먹을 물도 없고 씻을 물도 없고, 물을 마시면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 돌고, 그것 때문에 수인성 질환 때문에, 제 딸이 베트남에서 있었을 때 한번 열이 되게 났었어요. 그래서 병원 데려갔더니 댕기열이라고도 하고 말라리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벌레한테 잘못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 못 믿겠어서 한국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았더니 물로 인한 장염이 걸렸어요. 거기 베트남에서 수돗물이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애가 양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 약간 물에서 비린내가 났는데 그걸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뱃속에 그 세균성 질환이 생겨가지고 그거 잡아내고 그거 항생제 맞고 그러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때 저희 아이가 살던 집이 되게 위생적인 집이었는데, 여기서도 물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면은 일반 시골에서 사는 애들, 거기 있는 애들은 다 적응돼서 괜찮다고. 아니에요. 사람 몸은 다 똑같아요. 적응이 돼도 그래서 아이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고통받고 몸속에 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먹는 진흙물이 있어요. 그거 미국에서 3불에 팔아요. 그게 도네이션하는 기금이에요. 그 진흙물, 아프리카 애들은 이런 거 자주 먹으니까 먹어도 괜찮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호주 사니까 깨끗하고 맑은 물 먹어야 되고, 아프리카 사는 애들은 흙탕물 먹어도 늘 먹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범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배운 기술, 그리고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쌓은 경험, 그리고 내가 나라로부터 받고 있는 혜택,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까? 또한 우리는 청년부로서 모였습니다. 어떤 새가족 청년부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새로 왔었을 때 느낌이 뭡니까? 했더니 한국 시드니에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처음 봤대요. 그리고 시드니에서 이렇게 큰 한인교회는 처음 봤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대단합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행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아우리치니까 한번 갔다 오는 행사, 의료 선교대회니까 한번 하는 행사 프로그램,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게 드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진정한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누아투 신청서가 안에 있어요. 신청하세요. 그리고 물,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아프리카 우간다에서요, 애들이 먹는 물이 진흙이에요. 진흙에서 물을 걸러가요. 그래서 그 진흙물을 가라앉힌 다음에 위에 있는 걸 떠가요. 수인성 질환 말할 수도 없죠. 안질부터 시작해서 피부 질환, 그 다음에 소화기 질병, 그리고 끊임없이 오는 장염과 탈수 현상, 말도 할 수 없는 질병이죠.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 대부분이 다 비슷해요.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아름다운 바닷가를 가지고 있는 남태평양 일대 섬나라들 거의 다 비슷해요. 물 부족해요. 캄보디아 프놈펜, 거기 우기가 비가 쏟아지는 지역이에요. 가서 보세요. 물이 다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에서 애들 그냥 다 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이기는 삶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이기는 삶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기는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그리고 이 환경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의미가 있어요. 전에 스리랑카 갔었을 때 애들한테 손 씻는 거를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비누를 다 하나씩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손을 씻게 했어요. 그리고 손 잘 씻는 애한테 상도 줬어요. 나중에 거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거기 섬기는 선교사님한테 편지가 왔어요. 아픈 애들 숫자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손 씻는 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갔을 땐 치약이랑 칫솔을 잔뜩 갖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제목이 건강한 치아. 그래서 이빨을 계속 닦아주고, 막 저희도 막 닦고, 그리고 막 그 이빨 이 닦는 게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편지가 왔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거 치약 아무것도 아닌데, 손 씻는 비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집에서는 물에 문드러져 가고 있고, 그리고 치약에서는 뭐 안 지워지는 거 지울 때 쓰고 있는 게 치약인데, 이게 사람을 바꾸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한국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빚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젊은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고, 삶의 고단함과 억울함과 힘듦 때문에, 또는 남들이 막 열중해서 가는 것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고, 진정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비 내리는 소리가 나면 가슴이 떨려요. 이걸 어떻게 받아내야 될까? 이걸 어떻게 받아내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기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은 뭘까요? 첫 번째,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풍처럼 그냥 군대에서 신발에 찡 박는 거에 사람들이 열중하는 것처럼 뭔가 불필요한 것에 열중하게 해서 내 삶의 목표를 흔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